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잘 안 꽂히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근래 엄청 더웠죠? 네, 안 더웠어요? 많이 덥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일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라고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흔히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그러죠. 자기의 미래를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미래를 위해서 사실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뭔가 하고 뭔가 일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작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은 미래를 꿈꾸지만 미래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도 아마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무조건 가지 않아요. 어떤 도리나 어떤 이치나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것이 옳은 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막 직진해 버리잖아요. 그게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생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래는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에서 마음을 쏟고 가는 것이 사람의 본연이고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죠?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무 거창하나요? 제목이? 그건 이건 거창한 게 아닌 거 실제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거창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앞에 있을 우리의 모습을 현재에 갖다 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을 간증하고 보면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지역에 갈 때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사전 답사는 했겠지만 그 부르셔서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잖아요. 형님 그걸 안 하셨습니까? 네팔에 있는 모습을 현재 가지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갖다 놓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갖다 놓고 현 시점에 갖다 놓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주님 나라 갔으면 그들의 투명 조명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지금 모습이네,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지금 이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치에 지금 갖다 놓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섭리가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구약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상 우리에게 이루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상 약속을 통해서 큰 그런 희망과 평강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소망 중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계열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 하늘에 올라가시고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좋은 걸 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책망은 그 책망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책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책망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책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책망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고깝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보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책망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책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하면 생각난 인물이 누가 있나요? 삼손이요? 사사기 하면 삼손이 가장 먼저 기억 떠오르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사니까. 기드온. 6장에는 이제 기드온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본문을 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냥 읽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도하면 좋겠습니다. 1절 형제님들만 시작.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려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신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그들을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자, 6장 1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 때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고 이 사사들을 택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31절에는 참 희망에 찬 아주 멋있는 모두가 꿈꾸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평온이란 마음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때는 잘 아시는 대로 드보라와 또 누구죠? 발락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여인이 2명 나타나지. 드보라가 있고 야엘이나요? 여자 이름이 그 야엘 여자가 두목을 죽이잖아요. 말뚝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6장 1절에 보면은 그게 40년 동안밖에 유지 안 되고 금방 그 평안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아픈 얘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이 어떤 악이었을까요? 8절 9절에 보면요,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했던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회자 형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그렇게 얘기했죠. 또 보면요, 25절에 보면은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미디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위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으로 오는 것이 우상의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대적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있고 또 육신이 있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큰 것은 세상과 육신이죠. 세상과 육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대적은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침투합니다. 조금만 빈틈만 보여도 곧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랜 동안 이렇게 그 빈틈을 보였어요.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그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기 전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원이 어떨 때 부르심을 입었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현재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통해서 항시 미디안이 침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도 동일하죠.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육신의 욕망이 꿈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미디안이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죠? 완전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자, 미디안 족속은 누굴까요? 미디안. 누구로 말미암아 적석이 생겨났을까요? 예? 아브람 맞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넷째 아들이, 후처에 태어난 넷째 아들이 이 미디안이에요. 이게 미디안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미디안은 이복 형제가, 배다른 형제예요. 친구잖아요. 거기 이복 형제와는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같은 피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많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복 형제 간의 특징이 뭡니까? 다툰다는 거예요. 맨날 다투잖아요. 한 피를 받았지만.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 다퉈요. 그 미디안의 뜻의 의미가요, 다투다, 싸우다, 분쟁하다, 그런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누구의 손에서 팔려갔죠? 미디안 족속한테 팔려갔잖아요. 어디다 팔아넘겼나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다가 딱 팔아버려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같이 있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족속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미디안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파송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방 사람들은 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동방은 시리아 쪽이니까요. 그때 당시는 아시리아인가요? 그럴까요? 그때 옛날 지명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 셋이요, 참 동맹을 잘 맺어요. 연합을 잘해요. 그래, 육신과 세상은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금방 연합을 잘해요. 그래서 미디안의 족속의 특성을 보면요, 특히 세상의 유익을 엄청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미디안이 요셉을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또 미디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적 삶을 탈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툼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다투다 죽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해요. 다툰다니까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 말씀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이건 다툼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툼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끝난 게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 다툼이 항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툼을 빙자해가지고 미디안은요,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왔습니까?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악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옵니까?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 보이니까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의 가장 큰 병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툼처럼은요, 성도들의 약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항시 자기가 먼저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이에 약하게 합니다. 또 다툼이 오는 곳에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다투면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지 간에, 어떻든 간에 이유 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쟁 속에 내 스스로 어떤 유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유익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다툼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과 전혀 상관없는, 물론 자기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 삶이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성도들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우정도 깨지고, 사귐도 깨지고,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변들이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전체에 펴져 있었던 거예요. 항폐화시켰던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 모든 깊은 내면까지 침투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툼이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다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과 또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본성과 성령님의 마음이 다툼이 바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다툼 속에서 어디로 번져가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툼이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요,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죠. 또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요, 자기 부모와 형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 속에 가장 큰 원수를 부모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있거든요. 부모가 원수라고요. 부모의 다치며 부모의 갈등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과 또 다툼이 가정에서 맨날 일어나요. 말다툼 많이 하잖아요. 이제 5절에 이제 미디안이요, 메뚜기처럼 왔다 그래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린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아마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 떼, 아프리카도 요즘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싹 쓸어버리잖아요. 모든 식물을. 그럼 뭐가 남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모든 풀은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미디안은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메뚜기 떼가 수만만 마리잖아요. 그래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해 오고 다툼 속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약한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적석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나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를 팠다. 자기 원래 사람은 주거 환경이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나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박탈되어 버린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소산을 매렸다 그랬습니다. 소산을 뭘 합니까? 소출이죠, 소출. 생산적인 일.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또 5절에 보면은요, 아, 4절에 밑에 보면은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유를 상실하고 소출이 멈추고 먹을 것이 잊어버렸으면 할 말 없죠. 그럼 소망이 뭐가 있어요? 미디안이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이렇다 항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출이 없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간증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간증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또 도덕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소출이 없으면 죽어있는 사람이죠.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양식을 잊어버렸어요. 양식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굶주림이잖아요. 굶주리 있잖아요. 굶주림은 어떻습니까? 병들고 지치고 연약해지잖아요. 영적으로요. 미디안의 그 마음에 들어오면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또 굶주린 마음이 굶주려 버리죠.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시 뒤처지고 항시 우리로부터 멀어지죠. 또 그거에서 결과가 스스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미디안 족속.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에 인정했을 때 그것이 다툼으로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피폐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미디안의 다툼 속에 내 삶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어이구, 아직 한 장도 안 남겼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우리 마음의 영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상실하게 하고 또 소출을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양식이 끊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줄여야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래,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은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나아가는 방법이야 조금 벗어나요. 그 본래의 뭐라고 할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신 그 이유를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했다. 원래는 이스라엘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사실상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미디안 때문에 한 거예요. 궁핍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한마디 표현한다면. 7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기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8절에 이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정말 구원해 줄 것을 바로 그냥 쳐부셔가지고 구원해 줄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철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인도해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쫓아냈다. 과거를 해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알도록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동일해요. 우리 일상생에 일어난 거 그것만 구하잖아요. 당장 좋은 직장 주십시오. 자녀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나 직장생활 잘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본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지 깨닫게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터치하게, 과거를 생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처럼 생각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인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미디안이 그 마음속에 곧바로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대에 얘기했듯이 미디안의 압제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슬픈 기록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이 미디안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 안에 기쁨이 없고 자꾸 성도들 보기 싫어지고 다시 막 우왕좌왕하고 삶의 갈피를 못 잡은 사람, 괜히 안절부절하고 괜히 다툼 속에 휘말리게 되고, 다툼이 오는 것은 또요 행설수설한다는 거예요. 또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다툼을 또한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슬픈 얘기지만 이제 희망찬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마저 듣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미디안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어요. 계속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은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휩쓴 것처럼 내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됩니다. 11절부터는 16절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전에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비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요아스가 나오고 어브라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미디안이 나옵니다. 이때 사항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아비에셀은요,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는요, 절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브라는요,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추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 기드온이 이름이 대두됩니다. 이 기드온은요, 자르는 사람, 잘라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칼같이 자르는 사람이었어요.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예, 기드온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타작이란 말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타작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청년들? 입이 타자 치는 걸 얘기한대요. 옛날에는요, 벌이나 밀이나 콩이나 수수나 그걸 했을 때 마당에 딱 깔아놓고요, 사람이 방망이로 뗀다든가 나뭇가지로 뗀다든가, 그게 한 개 엇구러대는 게 이 도둑재질이에요. 그전에는요, 전에 이제 우리 누님이 평택으로 시집 갔는데, 평택은 평야지대잖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뭐라 그러죠? 배를 훑는 것보다 뭐라 그러죠? 탈곡 그 전에. 그거를 삥 마당에다 뚝 둘러놓고요, 동네 사람이 마주보고 다 훑었거든요. 그때 시집 갔는데 큰 나무를 매둬놓고 벼를 뗄더래요. 거기 털어서 타작하더래요. 그게 타작입니다. 그러니까 막 곡식을 때려가지고 알갱이를 뽑아내는 게 타작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젊은 학생들? 이때 당시는 더 옛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문헌에 보니까, 딱딱한 그런 바닥에 사람이 막 뗀다든가, 워낙 방대하면 말에다가 또는 노새에다가 그걸 밟을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달고 막 밥도르겠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갱이가 나오는 것이었는데, 넓은 장소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여기 포도틀에서 포도주 따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예? 얼마나 거기서 타작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극소수의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포도틀에서는 포도즙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요,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양이 적었으면. 그러나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양식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먹고 준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밀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생각나는 것?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됐다. 떨어져 죽으면 몇 배의 열매를 맺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기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양식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상황에서도 세상 중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계속 섭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대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미디안처럼 끊임없이 자기 양식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쉬운 것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먹어야 되는데 포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없어요. 없잖아요. 슬픈. 포도주는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들은 기쁨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타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을 뭐라고 여기서 불렀습니까? 기드온이 용사입니까?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보면은 15절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난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아주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기드온이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용사인 것을 미래에 보시고 지금 기드온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용사다. 그러니까 용사답게 살아라.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잊어버리나요? 미디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툼에서 실패해버리잖아요. 그 여기서 보니까 너와 함께 계시도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와 단수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부르셨다. 내동교회를 부르셨다가 아니고 너를 부르셨다. 너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내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왜 놀랍지 않으세요? 심각한 표정을 다 짓고 있네. 부르시기를 거부하나요? 부르심을? 네. 근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에. 오 나의 주여 그랬습니다. 이 나의 주란 말은 아도니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먼저 여호와 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부르셨는데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함축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요. 7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은 기드온은 한 사람 불렀는데 지목을 했는데 계속 우리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13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니. 이걸 합쳐서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께서 너는 큰 용사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과거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함께 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민족들에게 미디안 충동을 받고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반응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툼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성도와 관계가 불편하면요. 이건 이런 사람이에요. 성도와 교제가 꺼리깨지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용사로 너 함께 계시니까 겁낼 거 없어. 너는 충분히 큰 용사로서 미디안을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다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함께 함으로 너는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기드온을 지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2절에 나타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힘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기드온이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네. 지금 계속해서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함께 하시고 너는 큰 용사니까 너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의미에 보면 굉장히 겸손한 태도예요. 지금 나는 연약하고 난 너 힘도 없고 지극히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 이것 좀 하면 어때? 뭐 학생회를 좀 하든지 주일학교를 하든지 하면 아유 저는 아직 연약해서요. 엄청 겸손하죠. 맞습니까?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물론 이런 마음을 당연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잖아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 자아가 엄청 겸손한 것 같지만요, 이거 오만한 겸손이에요. 오만한 겸손이에요. 진짜 큰 교만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지극히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그 자아 때문에 올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을 거절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그런 마음 때문에 못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작은 자니까,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큰 용사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엄청 겸손한 것처럼 안 해버려요. 노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아한테 세상으로부터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활용은요, 교회 인도자들, 장로들을 통해서 대부분 권면을, 추천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경영하시잖아요. 인도하시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인 것처럼 거절할 때도 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안 해요, 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듣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음성이 증거되잖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은 여전히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 이게 정말 여호와 사자가 맞나? 확신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나의 주여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17절에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계속 얘기한데도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 사자인가? 그래서 표징을 요청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여호와 사자가 맞다면 나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 기도원의 요구잖아요.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라는 의미는요,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나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부림의 상을 위해서 바울은 힘써 달려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의 마음속에는 이 므낫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요, 자기의 조상을 얘기했을 때요,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옛날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려서 하니까 조금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강하게 가지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모든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 생각의 뒷배경은요, 세상적인 것, 육식적인 것,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만 겸손한 척 하지만 이 겸손은요, 오만한 교만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 음성을 늘 거절해요. 그래서 16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이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제 반드시란 말을 덧붙여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마음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늘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향해서 잘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터치한다니까요.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슬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드온이 또 15절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미디안이 비록 메뚜기 떼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말렉과 동맹하고 동방 사람, 아시리아 사람과 동맹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뭐라겠나요? 16절에 한 사람 치듯 한 사람 싸운 거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기드온은 비록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 현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중에 이제 미디안을 쳐 부시잖아요. 그것도 몇 명을 통해서요? 300명. 칼 갖고 싸웠나요? 아니죠.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였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항아리 깨부수고 있는 횃불을 드러내고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큰 용사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때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지 않을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사사시대는 더군다나 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죠, 우리하고는. 또 신분적으로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늘 화답해야 돼요. 또 삶 속에 그 말씀을 늘 적용시켜서 생활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향한 믿음, 다툼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닌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나의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 부르신 것이 미래의 주님 나라 갔을 때 나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현재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나요? 열심히 사는 거 좋죠. 이거 잘 각자가 이게 더듬어 봐야 돼요. 미디안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의 앞제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아직도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이름을 주셨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찾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드온의 큰 용사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나의 이름은 주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겠어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세상으로 말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절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 세상으로 가려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 안 해 주셨죠. 세상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버렸죠.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소원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